오늘은 에스겔 27장, 오늘 말씀도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6장, 27장,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만큼 두로가 특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해상 무역의 왕국이고 아주 큰 부를 이룬 장사꾼 같은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특히 해상 무역의 왕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한 두로. 그래서 그의 경제적인 부라는 그런 어떤 토대 위에서 두로의 역할, 결국 그것이 무너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에스겔은 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부르는 조가 같은 겁니다. 일단은 두로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완벽해요. 너무나 완벽해요. 그러면서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 온전한 아름다움. 이런 완벽한 두로의 모습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가 왜 이렇게 온전히 아름답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 멀리 지중해 패권을 잡고 다시스와의 무역, 다시스는 은, 금, 주석, 납 이런 특산품들이 유명해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실어다가 이쪽에 파는 거예요. 각 나라에. 그러면 거기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부를 얻게 되고 또 여기서 뭐 많은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 야완, 두발, 메색 이런 또 도갈마, 드단 이런 데서 상아와 박달나무, 산호와 홍보석 이런 특산물을 또 무역을 해가지고 서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것을 값싸게 사가지고 저쪽에 가서 값비싸게 팔고 또 거기에서는 그 특산물들을 또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값싸게 사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팔고 하면서 아주 큰 부를 이루어 온전한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장사, 상업 혹은 경제 이걸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후 재난이나 어떤 이변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두로가 무너져서 배가 파선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경제가 경직되고 어려워지면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경제의 어떤 무역 그리고 또 금융 이런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해서 많은 나라와 왕들이 뭐 두로 하면은 딱히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냥 그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 또 유익을 얻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다 만족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이게 경제라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경제가 이게 피가 흐르듯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살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 또 부를 얻을 수 있도록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가 복된 나라고
또 세계가 다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서로 무역하고 또 왕래해서 서로가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으면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도 풍부함을 얻고 또 왕들도 풍부함을 얻어서 뭐 불만이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무역, 어떤 이런 기업체들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굴지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하게 만들고 개개인들을 또 풍족하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참 긍정적인 면이 있죠. 다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라나 또 기업이나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원활하게 잘 유통되고 잘 이루어져서 문제없이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이어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원활함이 있어야 온전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아름다움. 모든 사람들도 다 웃음꽃이 피고 또 그걸로 인해서 흡족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수익이 많고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또 그것들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산물들이 비싼 값에 잘 팔리니까 좋고 또 모든 일꾼들은 또 노동의 대가로서 충분한 보상 돈을 받으니까 좋고 이러면서 다 좋은 세상 그나마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들은 그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의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자본을 투자한 사람에게 부가 쏠리게 돼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지금까지도 건재하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조건만 보고 된다면 그냥 자본가에게 결국은 다 돌아가게 돼서 있는 자는 더 많아지게 되고 없는 자는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산성이 증대되니까 오히려 자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부가 분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덜 가져가지를 않아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니까 불만이 없게 되고 오히려 그런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주고 어떤 기업을 일으켜주고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신들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부를 나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들 살아가니까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가 훨씬 더 발전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더 큰 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가진다라고 했더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산성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눠 가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궁핍한 상태로 가서 지금은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책이고 사상이라는 걸 알고 다 그걸 버리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예 버리고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형태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미 판가름이 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경제 제도나 법칙이나 모든 것들은 폐단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리 그걸 법으로 막고 또 법안을 세우고 정책을 펼쳐서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악용하려고 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악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법도 좋은 뜻에서 만들지만
악용이 가능하고 모든 정책도 좋은 뜻에서 만들지만 얼마든지 또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은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막으면 여기가 또 터지고 여기를 막으면 또 저기가 또 터지고 평생 구멍난 데를 꿰매다가 말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의적인 악용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저는 온전하고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돼요. 자발적으로.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참 그것을 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간의 정말 원래의 모습과 본분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받고 훈련받아도 여러 면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빨리빨리 보완하고 더 온전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겸손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보았는데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 것보다도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미국의 자본가들도 다 결국은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모든 걸 가져가는 국가 법안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합니다. 그게 그냥 풍토예요. 그냥 세금으로 다 내놓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걸 기부함으로써 자기 이름을 내고 오히려 더 기분 좋게 기왕이면 명예도 얻으면서 그것들을 사회에 내놓는 것을 미덕으로 그렇게 알고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경제, 상업 발달, 부 이런 것 위에 세워진 세상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된다면 이런 경제적인 거라든지 또 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요소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악용되지 않고 선용될 수 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 이런 것 위에 세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로가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이루는 거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악용하게 됐을 때에는 그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이 없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질 때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못 살겠죠. 기름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면서 막 나날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 금리는 오르고 막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가 이렇게 부도라도 나거나 뭐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식이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회사가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또 역사하시기도 하셔서 결국 인간들이 자신의 부와 경제를 의지하고 살다가는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라도 하시듯 세상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세워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저 두로나 시돈처럼 저렇게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이루고 남다른 아이디어와 지혜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많은 성취를 이루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유용하게 잘 자발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끗한 부자 혹은 유용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한 온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온전한 아름다움을 품은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많은 부를 얻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줄 아는 그런 깨끗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왕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던져줘서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는데 그것들 묵혀놓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많은 것들 얻거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선용하며 쓸 줄 아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